오늘은 다 쏟아붓고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벌써 심상치가 않죠. 다 쏟아붓고 갑시다. 여러분 집에 고이 모셔둔 물건 있습니까?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이유로 잘 안 입게 되는, 아끼느라 안 입게 되는 옷이나 아까워서 자주 못 쓰는 그릇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아끼고 장롱 속에 선반 속에 아끼고 그렇게 보관해 뒀는데 나중에 꺼내 보면 잘 안 입게 되죠. 유행이 지나거나 또 옷이 헤어졌거나 곰팡이 쓰거나 깨졌거나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것을 안 입게 되고 안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전문 용어가 있죠. 아끼다가 네, 아끼다가 똥 된다. 근데 여러분 물건만 그렇겠습니까? 물건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목숨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아끼려 합니다. 내 몸 상할까봐, 내 돈이 없어질까봐, 내 시간이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며 몸을 사리죠. 최대한 편안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몸을 아끼고 사리고 모든 일들을 다 해봐도 결국 우리의 목숨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리의 최후입니다. 어차피 써야 할 인생이고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생명을 무엇과 맞바꿔야 할지를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인생을 조금도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 다 쏟아부은 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살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부터 이런 삶을 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아주 출세하고 싶어 했고요. 엘리트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되면은 내 손에 있던 돌멩이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돌멩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줍기 위해서 이것을 버려버리죠. 마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쫓아 살았던 세상의 명예와 부와 존귀,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다? 배설물이다. 다 똥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더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니까 다른 것이 다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고상한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자신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복음 전하다 죽는 것이 그의 꿈이 되었어요. 이 한 몸 부서진다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고 간증이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해서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다고요? 일루리곤이라는 곳입니다. 일루리곤. 자, 어디냐면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살표가 시작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요. 그리고 일루리곤은 저 그리스 위쪽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런 지역이 있는 그런 국가가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있는 곳을 일루리곤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2200km나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죠? 한 400에서 450km 되죠. 그런데 그의 4배 이상 되는 거리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무작정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14년 동안 15,000km의 거리를 여행하면서 1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뼈를 갈아 넣은 것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모든 지역에 다 전했다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은 말을 이어갑니다.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일루리곤까지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기가 막힌 말이죠. 이 넓은 동유럽 땅, 터키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이 정도 했으면 잘했다 하죠. 그리고 야, 이제는 좀 쉬자. 너무 힘들다. 아유, 다 했다. 은퇴해도 되겠다라고 할 텐데, 바울은 지긋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획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서반하가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놀라운 일이죠. 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스페인까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그는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선교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보면은 사실 이 계획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15,000km의 거리를 계속해서 넘나들며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을 당했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몸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죽을 고생을 수없이 한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당하고도 살아남았을 수 있는지 그것이 의아할 정도로 너무 큰 일들을 당해왔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다 당하고도 다음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서바다로 가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딱 한 번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아끼고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봤자 한 개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는 모든 행동,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죽게 되면 우리는 잊혀집니다. 우리의 목은 썩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너무 목매는 것이
과연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라고 봤을 때 물음표가 그려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영원히 남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이것만이 유한한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처음 듣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목숨을 드리는 것,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믿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몸을 사립니다. 내 것을 챙기기 급급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바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날이 점점 저물어가고 있는데 우린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정을 너무 헛된 일에 축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이런 반응을 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못해.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잖아, 성경에도 나오는 사람이잖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그냥 합리화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신자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심한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 소망이 끊어져서 낙심을 했다는 겁니다. 절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완전히 꺾여 버렸다는 것이죠.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나날들을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의 육신은 튼튼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아시겠지만 바울에게도 난치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3번이나, 그러니까 3번이라는 건 완전수죠.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 제발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병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애원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에 병을 가지고 그 수만 킬로를 뛰어다닌 것입니다. 그에게 강철 같은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하고 성령에 힘입어 하고 순종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납죽 엎드려 주님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간구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일반인보다 훨씬 더 약하고 병든 몸을 가지고도 그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핑계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해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시간도, 재정도, 젊음도, 자신의 육신과 목숨까지도 물과 피를 다 쏟아가시면서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또한 우리를 위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를 누가 따랐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11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어땠어요? 다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렸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다 사실 이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사실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십시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아졌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렸고 정상은 비정상 취급을 받는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지는 않으실까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온다면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심령 가운데 내가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고 탄식하시진 않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목사부터 성도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아이 기르고 집 사고 땅 사고 그러다가 세상 떠나가 버리는 소위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습니다. 다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이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세상을 즐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면 다시 한번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잠깐 졸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핑계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아무런 열매 없이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삶입니다. 이 짧은 인생, 썩어질 것들을 아끼려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 하였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허무하게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붓고 나의 모든 생명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전도자 중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가만히 있다가 녹슬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달아 없어질 때까지 써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가길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 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비정상이 정상이 된 시대, 악하고 패역한 시대입니다. 이런 악한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한 사람,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한 사람,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길,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